할렐루야. 8월 14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날마다 피폐해짐을 우리가 알아보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갈망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단계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은 자연 속에서 좋은 샘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화 하나를 주신 그것은 나비의 생애를 통해서 그 나비의 생애의 그 발달 과정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발달 단계와 굉장히 비슷하게 또 서로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비는 알에서부터 성충이 되기까지 4번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주 성충의 나비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 단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단계는 그와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알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숲속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곤충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비가 알을 통해서 먼저 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알이 이제 뭐 나뭇잎이나 풀잎에서 매달려 있다가 그 잎 속에 있는 그 알이 이제 계속 존재하다가 결국에 그 알만 있다면 그냥 알로 끝나고 사실은 병들거나 골아서 죽어버리는, 그냥 알로 죽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알이라면 사실은 그 알 껍질에 갇혀서 그냥 죽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병아리가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옴과 같이 그 나비도 그 알의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단계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자아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어떤 판단, 경험, 그것이 전체인 양,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아에 갇혀서 자기의 어떤 고집과 계획과 어떤 모든 경험들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듭남의 첫 단계가 나비의 아래 단계에서 이제 깨트려 나와서 애벌레의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애벌레의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애벌레가 이제 삶을 이제 새로 시작하죠.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면서 완전히 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애벌레는 굉장히 아주 그냥 식욕이 왕성해서 모든 풀잎을 막 다 갉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우리가 누에의 그 애벌레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계속해서 아삭아삭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쉼 없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단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적인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고 내가 살아왔던 것이 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런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가 진리이고 뭐가 올바른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먹고 싶고, 영적으로 그 영적인 양식을 찾아서 정말 뭐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외우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찬양도 듣고 끊임없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처음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의 그 영적인 양식을 엄청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먹는 그런 과정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는 끊임없이 먹는데, 애벌레의 그 외피, 그 껍데기는 사이즈가 그냥 그 한 사이즈라고 그래요. 더 이상 그것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으면 아무래도 비대해지죠. 점점 비대해지다가 결국은 그 외피가 찢어지면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세주, 나를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과 관계를 더 깊게,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계속 양식을 먹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목표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까지가 다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번데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숲속에 가서 보시면 가끔 좀 보셨을 텐데, 이렇게 뭐가 하나의 줄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어떤 껍데기 같은 것, 뭐 그냥 거푸집 같은 거, 별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좀 보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 나비가 완전한 성충이 되기까지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 애벌레는 그 나뭇가지에 자기의 그 몸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끈적거리는 물질을 계속 뱉으면서 그 나뭇가지에 그 한 줄기 실 같은 것을 이렇게 매달고 완전히 그러니까 거꾸로 번데기가 되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사실은 그 속은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정말 죽음 같은, 캄캄하고 칠흑 같은 그런 정말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생명체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툭툭 쳤다가 뭐 만졌다 버렸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사실은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에 많은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간절히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서 먹는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죽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같이 나누고 서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처럼 정말 죽음의 단계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나는 죽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그때 나도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단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위해서 사실은 번데기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못 박고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단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전에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경험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행동해오던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또 적막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좀 슬프고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죽음 같은 기간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좀 볼 텐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네,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합해서 다시 또 그 죽으심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장사된 것이에요. 우리도 죽은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또 실제로 지었던 그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모든 죄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좀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사실 보면은 아직 못 죽었고 아직 그렇게 예수님과 합해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고 어떨 땐 소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예수님과 합해서 이미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다라는 그런 본분과 신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나비의 그런 단계처럼 번데기의 단계처럼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나비의 단계에서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성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고치의 그 번데기 고치의 죽음의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나비의 단계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동굴 같은 아니 동굴보다 더 완전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칙칙하고 침침하고 어두운 그 속에서 사실은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벌레였잖아요. 벌레는 사실은 짧고 작은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쭈루룩 쭈루룩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그것에서 완전히 그 애벌레는 죽고 완전히 나비로 그 속에서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생기고 없던 날개가 생기고 또 다리가 그렇게 짧고 작은 여러 많은 다리가 아니라 가늘고 긴 6개의 다리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몸에 그 날개가 축축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젖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개짓을 반복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날개짓을 계속 하다가 이제 날개가 그 마르고 완전히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날개짓을 해서 다 말린 다음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치 안에 있던 그 작고 침침하고 시커멓고 볼품없는 죽음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나비는 완전히 화려한 찬란한 모습으로 날개를 쫙 펴고 다리도 펴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가 되든 은수저가 되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로 충분히 기대하고 만족하고 너무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애벌레의 모습은 죽고 번데기에서 화려하고 찬란한 나비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의 사고방식이나 그 행동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깨트려 버려지고 정말 새롭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불신과 어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야지,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비의 단계를 생각하면서 잘 그 단계들을 거쳐야 돼요. 알에서 깨어 나와야 돼요. 나의 어떤 아집과 고집과 내 자아에 갇혀서 나의 자존심에 갇혀서 그냥 알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완전히 알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생명과 그 다음에 애벌레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먹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말씀을 먹고 또 은혜를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로 영혼을 채울 때 충만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고 나를 죽이고 나를 정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죽으심 같이 나도 완전히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이렇게 알도 아니고 애벌레도 아니고 번데기도 아닌 놀라운 너무나 찬란한 화려한 나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려한 찬란한 나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비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내 자신의 실패나 내 자신이 자꾸 넘어지는 그 모든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나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찬란한 빛 속으로 계속해서 날아오는 것이죠. 완전히 자유한, 완전히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3빌딩이나 아니면 좀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세상에 있는 그런 집이나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 정말 너무나 시시하게 너무 작고 볼품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것을 크게 보고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비입니다. 여러분은 나비이세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기는 인생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훨훨 날아오르세요.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대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이 성충의 단계까지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간구하세요. 계속 구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비의 성충의 단계까지 그 모든 단계를 완전히 다 거치고 날마다 충만한 자리에, 나비의 자리에, 완전히 자유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정말 겸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불쌍히 오시고 고쳐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들어지고 많이 말라져 있는데 다시 예배의 회복을,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요.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기시는 사역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어린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모든 필요 채우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모든 부서를 위해서도 시간 통성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 정말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서 날마다 충만함을 유지하며 정말 번데기 속에 있는 나비처럼 우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같이 우리를 못 박고 정말 새롭게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회개하며 겸비하며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고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어린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기업들도 축복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모든 부서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기름 부시고 모든 성경 공부의 기름 부시고 모든 은혜의 자리로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스크린을 뚫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연약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분연히 주 앞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충만한 자리에, 나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찬송가 85장 같이 우리 좀 찬양을 할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 계셔도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훨훨 날아오르세요. 샬롬.